할렐루야. 다 함께 성경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2절과 18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으로 인해 20세가 넘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에게는 청천벽력의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들었을 때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뒷북치는 행동을 합니다.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에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죄를 또 짓는 결과만 나왔습니다. 11장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밖에 지을 줄 모르는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미래가 참으로 암울하며 불투명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제사에 대한 규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민수기의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조금 어색하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반역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제사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이야기의 맥을 끊는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15장을 건너뛰고 16장의 이야기, 즉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사건을 읽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불투명한 미래를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지은 여러 죄들을 생각하면 그들의 미래는 불투명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불안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그들이 뒤늦게나마 나섰던 가나안 정복까지 막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은 모든 것에 대하여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여기서 이제 끝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불안한 생각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당면한 상황과 그들의 죄에 개의치 않으시고 자신의 계획대로 그들의 다음 세대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을 재차 지금 확인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제사에 대한 이 설명은 결국 율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지켜야 할 거룩한 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불안감에 휩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다는 것은 아직도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율법을 지켜야 함을 두 차례나 강조를 하십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그리고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비록 이스라엘이 불신앙적 태도로 인해 엄청난 죄를 지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그들에게 율법이 추가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특별한 관계가 계속 지속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축복의 땅에서 지켜야 할 율법은 무엇일까요? 1절과 16절을 보면 재물에 더하는 곡물과 요제에 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짐승을 제물로 바칠 때는 기름을 섞은 곡물과 포도주를 동반해야 합니다. 짐승 전체를 태우는 제사이든 일부만 태우는 제사이든 간에 항상 곡물과 포도주와 함께 들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문에 언급된 규례에 따라 제물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매우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 무려 5번에 걸쳐 강조합니다. 3절과 7절과 10절과 13절, 14절에서 우리 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시된 규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어우러져 사는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어 17절과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처음 익은 곡식가루, 즉 첫 반주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처음 익은 곡식가루로 떡을 만들어 거제로 드려야 합니다. 거제는 제물을 들어 올려 드리는 제사로 양이나 소를 잡아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고 위로 드는 것입니다. 본문은 정확하게 얼마만큼을 제물로 드리라라고는 밝히지 않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그 땅의 결실을 먹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야를 떠돌아다니던 삶에서 정착하는 삶으로의 변화를 이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해주고 계신 것이며 약속을 성취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이 담고 있는 규례들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살게 될 땅은 풍요로울 것을 암시합니다. 약속의 땅은 정탐꾼이 주장한 것처럼 사람을 삼키는 땅이 아닙니다. 소와 양과 염소 등 다양한 가축들과 곡물, 포도주 등으로 매우 풍요롭습니다. 가나안은 진정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엄청난 죄를 짓고 미래에 대하여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의 불길을 하나님은 지펴주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축복의 보증서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이 흐르고 사람들이 변하고 나라도 변하고 시대도 바뀌지만 하나님은 절대 변치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우리에게 자주 이 말을 사실 하고 싶어 합니다. 너희들이 대단해서 내가 너희들을 택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숫자가 많아서 택한 것도 아니다. 너희 수가 비록 적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사랑함으로 택하였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상태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심이고, 둘째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13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본토 소생은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광야로 가고 있지만 언젠가 가나안 땅을 본토로 삼고 거기서 자식을 낳아 소생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된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어 벌을 받게 하실지라도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실력에 의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진짜 신앙의 실력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고 우리는 올바르게 반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니 어떻게든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생각으로 아무렇게나 사는 것은 신실하심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여전히 부족하지만 어떻게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힘쓰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든 성강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고 거기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나아가 그 은혜에 올바르게 반응하여 살아가는 신실한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는 믿음의 실력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장년부와 양육가정을 위해 기도한 날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는 장년부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양육을 통해 헌신된 일꾼들, 성숙한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건차들과 순장들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소망 가운데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전심으로 헌신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크게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가 또한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간절함을 담아 주여 물을 짓고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